아모스 2장 11절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나실인에게는 서약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가르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요. 나실인은 서약한 것을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얘기한 겁니다. 요즘 우리 말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한테 더 이상 부담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담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를 세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율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맹세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고 거룩을 버린 불경건한 삶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경건하게 사는 자의 입을 막고 그를 방탕하게 살게 만드는 죄들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뜻을 정하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배운 걸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뜻을 접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니까 보니까 그거 별거 나에게 필요가 없네, 이 신앙 가지고 나가면 나 힘들겠어, 그리고 저버리면 그 태도를 뭐라고요?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런 시대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 분별, 달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구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례입니다. 나실인들이 뜻을 정했지만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족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누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딱 다짐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시작.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주만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지키기 시작해요. 지킨다. 시편 121편, 그죠? 그 영혼과 육체를 지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킵니까? 사자굴에 던질 때도 지켜주셨고요. 예,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누가 보호자가 되고 나니까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누가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의 주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시작됩니다. 지키심이. 우리 자녀들이 뭘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주신 이 기업 같은 이 자녀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죠? 아무런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들이 인생길 걷는 동안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얼굴을 들었다는 이 평강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제일 아름답게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 자식이 자고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손을 그때 머리에 얹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주심에 대한 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지키는 것이 시작돼요. 보호하시는 거죠.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예,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내가 다 해줬는데 뭐 먹을 거 해줬지 뭐 달래는 거 다 해줬지 학교 뭐 다니는데 문제 없지 필요한 거 다 채워줬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022년도 얼마 안 됐죠.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을 대상으로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86.9%에 해당하는 1940명의 행복 지수가 낮음이라고 짓게 됩니다. 낮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아이들이 2021년도에는 4.4%, 2022년도에는 7.7%, 2023년도에는 10.2%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자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더 이상 삶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래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어느 세대보다도 부모의 관심을 그리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의 이 세대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주고 자녀를 위한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띄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자꾸 복을 빌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죠? 야곱이 자식들을 놓고 12아들을 놓고 축복하잖아요. 예,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축복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잘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뭘 아주 구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의 호주가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보호해 달라.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와 믿음이 없는 부모의 큰 차이점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느냐 축복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셨나요?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하루에 한 번씩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가 밥상에서 왜 그냥 손주들 이름까지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한 15분씩 막 기도해요. 국이 다 식는데도 기도하고 계세요. 막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기도 딱 시작하면은 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먹고 들어와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또 새롭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추운데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랬냐면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 빨리 먹고 빨리 뜨거운 걸 먹지. 맨날 식은 거 먹었어요. 할머니 기도 시작하면은 그냥 이쪽 우리 집만 하면 좋을 텐데 이 집으로 건너 저 집으로 건너갔다 매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잘 됐어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밥상에서 엎드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열매가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투자했지만 지금 자녀들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확실한 투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의 기도를 한 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된다는 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얼굴을 언제 보는다고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나를 방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 내가 복 줄 거다 했던 그분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들도 본인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체이시고 근원이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초를 키우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키워보세요. 그냥 잘 큽니다. 제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물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물을 계속 줘가지고 죽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 줬는데 왜 그런지 저건 매일 물 주면 안 되는 거네요. 물 주면 안 되는 걸 매일 물을 줬으니 그게 못 견디고 죽었죠. 밑에 뿌리가 썩었더라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런 거구나.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울타리를 치는 걸 말합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칩니다. 외부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나 가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경험하는 환경이 우리가 경험했던 환경보다 더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마약 문제, 인터넷을 통한 음란이나 자살의 유혹, 이단, 각종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뭘 놓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순간순간 판단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겠다 하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기 6장 25절을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잠든 어린아이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나와 내 자녀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호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먹이셨죠, 입히셨죠,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렇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어. 전쟁을 하게 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8절에서 16절 보시면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전쟁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이 광야에 살아가는 것 모든 게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이런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이 마음의 평강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향하신 상태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뭡니까? 복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얼굴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관심,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파가드입니다. 파가드. 방문하시면 한나를 방문하시니까 축복이 되거든요. 자녀를 낳게 뭐죠? 반전이 되거든요. 똑같아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앞에 본에 보면 아모스 거기에 관계돼요. 창세기 4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평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뵐 저희가 안 돼요. 시편 143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얼굴을 숨기는 건 뭡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축복하는 그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예요? 얼굴을 향하여 드시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 자녀에게 평강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시편 27편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든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해요.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102편 2절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에 얼굴을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얼굴을 숨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걷는 걸음 속에 주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뜻을 정하고 살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나시린 귤에 그들에게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고 했던 그 복된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드사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렇게 복을 주면 복을 선언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제사장 가정에 뭐예요?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 가지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고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든 간에 지금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로 섬기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함축해서 날마다 하나님 내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는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뵙습니까?
파가드할 때, 방문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집에 방문해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위로와 안녕, 은혜 주심, 이거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평강의 복, 자유와 건강,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선언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축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지만 실제로 축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4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25절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은 평강의 축복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본문은 기원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종의 축도입니다. 엄청난 축도죠. 그래서 신약 대학원에서 모 교수는 이 축도를 예배드리고 설교 다 끝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호주가 되셔서 저들에게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평강,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그 축도문이 아름다워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축복하는 방법은 여기 축복의 대상을 너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대상은 오직 2인칭 당수로 국한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가 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와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은 여호와 이름으로 행해지도록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한 번씩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제사장적인 권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사는 동안 내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로 섬기고 있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방문하실 때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평강,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과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